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샬롬,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45장 4절로 10절 말씀을 통해 참된 신앙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신앙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신앙인입니다. 하나님 생명록에, 하나님 손바닥에 다 기록된 신앙인입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성도 등 우리는 다 예수의 피값으로 구속함을 받은 신앙인입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신앙인입니다. 아멘.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때마다 우리는 참된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고요, 삶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17살에 팔려갔고 나이 30에 총리가 되었고요, 지금 7년 동안 총리 잘 치리하였고, 또한 2년, 그래서 저는 39살쯤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 살던 형님들이 곡식을 사러 지금 애굽에 온 겁니다. 그런데 그 형들 앞에서 17살에 팔려갔으니까 여러분 39살이니까 22년이 지났잖아요. 그 형들 앞에서 자기가 요셉임을 고백하고요, 실컷 같이 울면서, 그러면서 지금 가나안 땅 흉년 가운데 있는 아버지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모셔오는 놀라운, 어떻게 보면은 드라마로 말하면은요 굉장히 해피한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대강절기에 오늘 말씀을 제가 쭉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느냐, 세 가지 관점에서 같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참된 신앙인은 삶의 주어가 바뀌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삶의 주어가 바뀌어야 된다. 삶의 주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형용사 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국어 시간에 많이 배우셨잖아요. 주어는 어떤 문장을 이끄는 주체가 주어입니다. 그렇잖아요. 보세요. 지금 내가 오늘 3부 예배에 참석했다 그러면 주어가 뭐예요? 납니다. 내가. 보세요. 오명탁 장로님이 주일 3부 예배 대표 기도를 은혜롭게 잘하셨다. 주어가 누구예요? 장로님이잖아요. 장로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는 주어. 그래서 우리들의 소망은요, 우리들 각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어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뭘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잘났고, 내가 이렇게 봉사했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내가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주어가 되고요, 또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 받은 상처가 내 삶의 주어가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여러분들 안 해보셨어요? 지금 45장 4절에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보세요. 당신들이, 45장 4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당신들이, 당신이 주어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팔려왔다, 그 상처가 주어입니다. 여러분, 계속 45장 5절에서도 보시면 이곳에 팔았다. 그러니까 요셉의 삶도요, 17살에 팔려와가지고 지나온 삶을 쭉 해고해 보면서 그 형님들, 당신들이 그 다음에 팔았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많은 말씀하시는 거나 마음의 생각이나 늘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며느리는 시어머니 때문에 예를 들면 늘 어떤 대상이 당신들이 또한 그 대상이 나에게 준 여러 가지 사건이나 여러 가지 상처가 내 삶을, 내 입술을 주관하며 통제하며 가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상처가 팔았다. 그러면서 나의 삶이 참 그 사람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진정한 신앙인의 삶은 주어가 바뀌어야 되는데 주어가 내가 주어가 돼서도 안 되고요. 당신 그 사람이 주어가 돼서도 안 되고요. 어떤 상처나 어떤 이벤트, 사건이 주어가 되어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이 이게 구속사적인 그러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셉이 그 형들에게 45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비록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냈지만 결국에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9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하나님입니다.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45장 5절에서도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45장 5절 7절 보시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8절에도 보시면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9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이 세상을 영향력 있게 생명의 부양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태도 첫 번째는요, 여러분, 내가가 아니고 당신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건 그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요셉도 지나온 13년의 삶의 여정을 보시면, 아니 13년뿐만 아니라 총리가 되고 난 7년 또 흉년 2년 지나온 삶을 보면은 자기 지분이 있어요. 내가 예를 들면 내가 보디발 집에서 1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정말 부지런하게 근면하게 정직하게 이렇게 내가 하루하루 살았다. 나를 드러낼 수 있잖아요. 보디발 아내의 미혹도 내가 물리쳤다.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바로왕의 꿈을 내가 잘 해몽해서 정말 총리가 되었다 자랑할 수도 있어요. 총리가 되고 나서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경제 정책을 잘해가지고 마을마다 큰 창고를 짓고 곡식을 다 쌓아놓았다. 얼마든지 자기 지분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나온 삶을 쭉 회고해 보면서 요셉은요 철저하게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아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내용 중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걸 다 내려놓고요, 여러분. 내려놓는 거예요. 더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주어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가지고 자꾸 내려놓으면은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주의 사랑이,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가양가족 여러분, 대강절에 우리 주님도 얼마든지 주어가 될 수 있는데 철저히 종이 되어 이 땅에 정말로 초림하셨던 것처럼 우리들 자신들도 나의 명분이나 나의 지분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참된 신앙인의 삶은 애굽 땅에, 하나님이 애굽 땅에 좋은 것을 예배해 놓으셨다, 이렇게 믿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애굽 땅에 모든 좋은 것을 예배해 놓으셨다. 성경 본문 보시면 45장 20절입니다. 20절. 총리인 요셉이요, 형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본문 보세요. 너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의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형님들 가서 아버지와 함께 모든 가족들, 나중에 이제 70명이 여러분 떠나오잖아요. 여러분 올 때에 너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생활 기구 그런 거 다 싸가지고 오지 말라. 아끼지 말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으로 너희 쓸 것을 미리 준비해 놓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가 쭉 묵상하면은,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도다. 실제 그렇잖아요, 여러분. 공급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뭘 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 빈손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다 채워주셔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이 말씀 20절 말씀을 그렇게만 해석해서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놓치게 되는데, 보세요. 가나안 땅, 지금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 형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무엇을 예표하느냐? 천국을 예표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천국을 예표해요. 지금 요셉이 살고 있는 이 애굽 땅은 우리가 무엇을 예표하느냐? 세상을 예표하는 거예요. 세상을 예표해요.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을 예표해요. 사실 천국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쭉 보면은 눈물, 슬픔, 고통, 부족함 없는 거 막 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예배해 놓으셨지만, 애굽,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애굽의 삶은요, 여러분, 좋은 것을 애굽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고 그러는데, 우리들 생각에 좋은 것이니까, 좋은 것이니까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고, 내가 소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정말 말 그대로 좋은 것만 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대로 정말로 좋은 것만 여러분들에게 전개되지 않잖아요. 질병으로 아픔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참 어려움도 있어요.
삶의 고난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시련도 있어요. 여러 가지 내가 기대하고 원하지 않는 일들도 나의 삶에, 애국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삶에 계속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닥치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 많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 이 세상에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 아픈 것이 좋은 것입니까? 환난이 좋은 것입니까? 고난이 좋은 것입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건 버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서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무슨 유익입니까, 여러분? 고난 안 당하는 것이 유익이죠. 그런데 이렇게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고백하기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왜냐?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됐나이다. 주의 율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데, 참된 신앙인들은 고난도 나에게 유익이다. 고난도 나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띄워주세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사도 바울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생각하건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무엇과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면, 사랑하는 가양가족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면 지금 나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모든 공고는요, 장차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생각하면은 현재 고난은 하나님의 그 영광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마음의 샬롬, 평강을 누리면서 바알불하심 돌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인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거, 실제로 좋은 거, 부자 되고 건강하고 정말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반면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시련이 있어도 그 속에서 역사하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잡으면서 우리들이 정금 같은 신앙의 영적 성숙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 쭉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276명이 큰 배에, 여러분, 배를 타고요, 지중해를 갑니다. 예? 이스라엘 가이사랴 항구에서 출발해가지고요, 로마 나라로 갑니다. 사도 바울은 제수 신분으로 그 배 타가지고 같이 가잖아요.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니까, 겨울에 역풍이 부는데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도 백부장이나 선주와 선장은요, 가도 된다고. 처음에는 순풍을 만나가지고 잘 갔어요. 웬걸, 여러분, 웬걸. 주의 종의 말을 들어야 돼요.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 생각으로 막 가다가 사도행전 27장 20절 보시면 20절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더라. 광풍을 만나가지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별도 보이지도 않고 해도 보이지도 않고요, 풍랑은 막 계속되고
우리가 살 길이 없어요. 구원의 여망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의 여망이 없어요. 여망. 내가 살 수 있다는 소망이 다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밤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 바울에게 딱 임해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사도 바울 두려워하지 말라. 반드시 로마 황제, 가이사 황제 앞에 반드시 네가 서겠고, 너로 인하여 이 배에 타고 있는 275명의 생명도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캄캄한 밤중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여러분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선원들, 그 같이 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잖아요. 사도행전 27장 27절 말씀 보시면 19째 되었어요. 그러니까 19째 계속 지금 19째 14일 동안 고생했어요. 여러분, 고생. 아니 여러분, 막 지중해 큰 바다에서 막 배가 파손될 그런 위기 속에서 배 안에 있는 거 막 집어던지고 밥도 못 먹고 여러분, 풍랑이 계속 있고 캄캄하고. 그런데 놀라운 건 19째 되는 날 27절 보시면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외칩니다. 육지입니다. 육지라는 거예요. 야, 육지라는 거예요. 사공들이 알잖아. 육지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건,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은혜되는 건, 여러분, 반대 방향으로 배가 노마로 가는데 반대 방향으로 계속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왔어요. 역풍이죠. 역풍, 순풍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이 선장도 키를 조정할 수 없으니까 손을 딱 놓고 그냥 완전히 포기하고 있었는데 19일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셨느냐? 더 멀리, 노마에서 더 멀리 저기 아테네 막 고린도 막 그런 지역으로 보낸 게 아니라 여러분 800km, 몇 킬로요? 800km나 되는 그 먼 길을 하나님이 여러분 노마 항구에 가깝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놀랍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계속 역풍이 불었다고 하면은 저 800km 합치면 1600km 되잖아요. 저 멀리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계속 바람이 불고 역풍이 불어도 돌고 손을 다 놓았거든. 선장이 키를 잡지 못했거든요. 돌고 돌아가지고 노마 항구에 가깝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좋은 것은 건강하고, 좋은 것은 부자 되고, 좋은 것은 합격하고, 좋은 것은 다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그것도 좋은 것이죠. 그런 좋은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의 삶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동거하시고 동행하시고 동역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확신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신앙의 자세가 참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참된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순종.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보시면 창세기 45장 18절 말씀 보시겠어요? 45장 18절 말씀 보시면 지금
총리인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아버지와 너희 아버지요? 무슨 내 아버지지, 내 아버지. 예?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너희 가족들 70명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 너의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명령하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여러분들 생각에 총리 되어가지고 애굽 땅으로 이렇게 오라고 하니까 아멘 할렐루야 얼른 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족장인 야곱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큰 결단이고 큰 모험입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 아브람 때부터 아버지 이삭 본인 자신 그 가나안 땅에 계속 지금 생활하고 있고, 아버지의 무덤도 막벨라 굴 가나안 땅에 있고, 할아버지 무덤도 할머니 무덤도 다 그 땅에 있어요. 여러분, 이곳에 사시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많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 삶의 터전을 정리하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그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냐? 130세입니다, 여러분. 청년이신가요? 130세, 130세. 가족들도 70명 있어요. 소떼 양떼도 있어요. 가다가 도적도 만날 수 있고 참 모험인데, 더 야곱의 마음에 걸리는 건요,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띄워주실래요? 창세기 15장 13절에 하나님이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5장 1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너는 반드시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되느냐? 내 자손이 이방에서 뭐가 되어서요?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객이 되어야 되고, 그들을 섬겨야 되고, 그들은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내 자손이 아브라함의 후손 자손을 괴롭히리라. 좋은 예언이에요. 조금 좋은 예언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니, 다른 나라에 가서 종살이해야 되고, 다른 나라 그 사람들 섬겨야 되고,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예언이 야곱 자기 자신에게 지금 임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임한 거라고요, 여러분. 좋은 예언은 아닌데 자기 자신에게 지금 임하게 된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아들이 초청하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들 최고다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결단했던 것처럼 야곱도 이 가나안 땅을 떠나기 위해서는 큰 결단과 보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순종했어요? 했어요? 했습니다, 여러분. 28절 결론입니다. 28절 45장 28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기 이스라엘은 누구를 의미해요? 야곱입니다. 야곱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조카도다.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조카도다. 조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조카도다. 내가 내 아들을 보리라 그러면서 조카도다.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집권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생각대로 순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세움받은 주의 종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 많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된 신앙의 삶은 내가 생각하기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
환난 시련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종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신앙의 자세로 요셉처럼, 야곱처럼 생명의 부양자가 되고 여러분들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마음껏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사람이, 그 사건이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또한 내 삶에 좋은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시범 늘 감사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이 허락한 주의 종이 또한 정말로 명하는 건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마음껏 펼쳐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